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제 보라, 내가 영안에 매인 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의 삶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 부담감이 항상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또 여러분의 친척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거기에 관한 부담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 얼마나 부담을 갖고 계세요? 그 부담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열성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면 묶이고 말이에요. 잡힌다 그 얘기죠. 묶이고 고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걸 사도 바울도 들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는 결박과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하고 지금 자신은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지금 아주 굳건한 결의에 차 있습니다. 굳건한 결의에 차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행태인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한 증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 아시죠? 예,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얼마나 주님을 증거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왜 이 첫 예배 시간에 이 구령과 거리 설교를 보고 드리냐 하면 대단히 여러분들이 수행한 그 일들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현재 증거하고 있지 않다면, 또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실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그 상태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증표인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자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능력을 받으신 분이에요. 성령의 능력. 무슨 방언하고 몇 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증거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막강한 분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무엇이 겁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하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음에 평온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느시더라. 창조에 여기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받았으며 그것들의 군상들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시편 33편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창조주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그분의 입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은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은 새롭게 변모되고 있다. 새롭게,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은 왜 변화될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때 여러분은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성전 삼아 주셔서 나의 몸이 성전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전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계신 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다만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에 따를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 부흥들이 많이 있었죠. 선지자들이 막강한 능력을 행사했죠. 다 누가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 같은 그분이 행하신 것입니다.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어떤 힘이나 무슨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때 그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에서 무슨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자신도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말들이 과거에 하나님 읽었던 성경이나 또 설교를 들었던 내용이나 성경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막 나가는 것을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해서 하셔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 속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시작했죠. 오순절 때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능력을 주님께서 주셔서 강력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령님의 능력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 집회에 가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사람들 줄 쫙 세워놓고 나와. 그 머리에 손을 넣는다든지 머리라든지 가슴을 치거나 머리에 손을 딱 올리면 사람이 뒤로 넘어가든가 쓰러지는가 옆으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그 목사를 통해서 능력을 머리에 손을 대니까 갑자기 뒤로 벌렁하고 넘어지더라고요.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뒤에 줄줄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성경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그 능력을 행사하면 뒤로 벌렁 넘어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왔냐 그 얘기죠. 단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사도시대 때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기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서 하는지, 그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지, 사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 사탄이요.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말이죠, 이 뒤로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물속으로 불속으로 막 뛰어들어가요. 사람도.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죽는 줄 모르고 철도가 오면 그대로 그냥 그 철로로 뛰어내리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거 전부 마귀의 능력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마귀가 능력을 발휘하면 별짓을 다 한다 그 얘기죠. 그게 성령의 능력이냐 그 얘기죠. 뒤로 좀 쓰러졌다고 이게 성령의 능력, 마귀가 건드려서 쓰러진 것인데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워낙에 이
텔레비전을 많이 봐요. 그 뭐 전설따라 삼천리도 있고 뭐 무슨 뭐 실제 상황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여름 더운 날에는 막 춥게 만든다고 말이죠. 또 벌벌 떨게 만든다고 이상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마음속에 담고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상황에 익숙하는 거예요. 드라큘라 영화 많이 보고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그걸 하니까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일주일간 금식합시다 그러면 금식하고, 자 이제 이번에 특별 새벽 예배를 40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합시다. 아니 그동안 안 나온 사람 다 나오세요 해가지고 뭐 그런 운동을 하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무엇이 죄라는 것, 뭐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육신에 젖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과거에는 정말 육신적인 일들을 이길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육신적인 일들을 제어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누가 할까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다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거, 위로하세요.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이제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내 앞길 할 테니까 너는 그 일을 해. 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격려하시는 격려. 그 격려를 받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격려를 받을 줄 알아야 돼. 격려를 못 받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의식적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연루된다든지 내가 지금 육신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든지 하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죠. 오전 성경 공부에 말씀드렸죠. 내 속에 이 악한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기도드리고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 의미 없다 그 얘기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에 참여하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분들 무엇이든지 다 우리에게 깨달음까지 주시는 깨달음, 조명 이런 것들을 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일에 관해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면 넘어지니까 나도 넘어진다 생각하고 전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구분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구분할 줄을. 내가 지금 기도원에 가서 방언 기도하고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말이냐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망해요. 그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그 가정이 망해요. 성경 지식이 없으면 개인이 망하는 것이. 그걸 모른다 그 말씀이죠.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힘을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그룹을 담당하고 또 그룹에 또 뭐 성경을 가리키고 하면
거기엔 통제력과 통솔력, 지혜 이런 것들을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여러분이 이처럼 다양한 일과 권능 있는 있으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힘을 얻고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불비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많은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것들을 전능하신 분의 아들의 권리를 여러분이 다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그대로 하시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하면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이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대선 주자들은 전부 born again, 거듭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거듭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그 최초로 born again 했던 닉슨 행정부의 그러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던 그 사람이 쓴 그 책이 말이죠.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born again, 거듭남에 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거듭남에 관해서 사람들은 많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한 사람 숫자대로 최소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아주 열정적이고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막 여러분을 도와서 일을 하신다 그 얘기죠. 그 기회를 마련해 놓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 대상은 뭔가요? 누군가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분께서는 잘못된 복음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러한 한국 땅에 복음과 진리를 반드시 펼치실 거예요.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 이 썩은 기독교, 이 사탄이 다 썩게 만든 이 기독교계를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그 누군가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 일들을 수행하신다. 그것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이북이라든지 동남아 지역까지도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실 것이에요. 지금은 성경의 교리와 능력이 멸시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성경적 교리가 멸시받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가짜 사탄의 능력을 행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짜 진리와 가짜 목사들, 가짜 교회들 그리고 우상들이 판을 치는 세대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워서 그래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이 하실 일과 멸관과 상급을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죠. 왜? 너무나 많이 배교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배교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무엇을 이 세상을 살아가 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고민거리만 생겨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생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관한 열정, 선하고 올바른 소망,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기 힘쓰며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이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 마음이 전혀 없고 마음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일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니?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강제로 어떻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열정을 갖기를 바라야 그분이 힘을 발휘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칼빈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칼빈 교리가. 칼빈의 5대 강령. 성경 곳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열정적으로 했던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는 모두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거기 다 관여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비록 그 자신이 성령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을 뜻에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까지는 갔지만, 이스라엘로 가서 감옥까지 갔지만 주님께서 그래도 후에 쓰시잖아요. 계속해서. 왜? 그에게 열정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동족들이 멸망으로 향하는 것에 관한 안타까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죄에 연루되어 있고, 그리고 유치한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면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없고 실망하십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여러분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지역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지역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지역교회가 있으면 뭐해? 거기서 지역교회가 있으면 뭐하냐 거기죠. 성경 곳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간구하며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왜 저는 그렇게 못합니까? 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신다 그 얘기죠. 주님 저는 제 입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갑니까? 제가 마귀의 종입니까? 주님 저도 그렇게 좀 제발 좀 해주세요 하고 한번 기도 드려보세요. 될 때까지. 주님 그건 100%야. 100% 전하게 되는 그 기도를 안 드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손에 유용한 도구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그분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드려야 합니다. 환경을 조성해 드려야 돼요. 지역교회는 말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만약에 거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게 별로 없다,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까? 혼란이 일어나죠. 불화, 분열, 의심, 험담, 시기, 질투, 이렇게 병들어 버리는 게 바로 지역교회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 병들어 버립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뭐예요? 계속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그 증거하는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뭐예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성령 충만함을 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이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죄와 세상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양다리 걸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쳐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이 있는 곳에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신은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막 요만큼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해. 자기 일도 막 정신이 없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
주님 저 큰 거 안 쓰셔도 되니까요. 작은 거 하나라도 저를 좀 써주세요. 기도하셔야 돼. 나를 주님이 사용하셔야 내가 면류관 받으니까 상급을 받고 좀 기회 좀 달라고 좀. 다른 사람은 기회 다 주시고 왜 나는 미워하시냐고 말이죠. 그렇게 하셔야 돼. 그 때를 써야지 주님께 좀 그것에 관해서요.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다른 기도도 한꺼번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여러분이 그 수차례 제가 지금 반복 말씀드리는데 그 방법을 잘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예언자예요. 예언자. 다가올 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걸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거품을 품어가면서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제가 음성에서 서서 설교하는데 그 한 열댓 명 놓고 설교하는데 와 오전 11시인데 오후보다 더 덥더라고요. 반소매 와이셔츠를 입고 하는데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우산 파라솔 같은 거 쓰고 말이죠. 그 밑에 그늘에 나는 떼약 뺏어서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막 한 40분이 됐는지 말이죠. 금방 한 것 같은데 막 열정을 통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서 너희들 위해서 내가 그 얘기하는 당신들을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이죠. 하고 안 하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신다. 잘못된 교회들 다녀가지고 전부 썩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 내가 당신들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가운데 따라 하는데 뭐 한두 사람은 뭐 시원찮게 해서 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무튼 실제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전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자기도 믿지 않는 사람을 그것을 남보고 믿으라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확고하게 믿어질 때 이 안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이야 진짜. 가짜 진짜 성령님께서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옥불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불은 지옥으로 가라는 거고 지옥불이라는 거. 왜냐? 성령이 역사 안 하는데 마귀가 준 그러한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불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성경의 스테판, 베드로, 바나바 주님의 제자들 모두 성령 충만했는데 그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가장 위대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의 약속이에요. 그냥 거저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거저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 사람이 내가 얘기하면 들을까? 저 사람은 뭐 목사인데, 저 사람은 집사인데, 저 사람은 골수인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불교인데, 저 사람은 이슬람인데 다 필요 없다고 얘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한 5년은 성경을 공부하고 5년은 교육을 잘 받아야 천만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나 분량대로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상태로 무조건 할 수 있다니까 나가서 하면 어떻게 해? 그냥 실컷 두드려 맞고 오죠, 마귀에게. 그리고 다음부터 힘도 못 쓰는 것이. 어떤 사람이요? 주님 저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 외쳤던 사람. 그 사람 나가라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외쳤던 사람. 정말로 목이 닳도록 주님께 나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사람은 나가라 그 얘기죠. 그러면 그분이 나머지는 다 정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그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가장 기쁠 때 그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잘 증거하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막 피로가 다 풀려. 그러면 피로가 다 풀려. 그런데 매일 주님도 알지 못하고 생활도 찌들고 그냥 쓸데없는 걸로 고민하고 매일 이러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원위치 됐다가 또 믿음이 좋아졌다 또 원위치 되고 이러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는 드리지만 마음이 아프다.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증거 잘할 수 있을 때 충청북도 여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마귀는 막 정신없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져요. 너무 사건이 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씩 벌어지고 있지만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것은 일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마귀 역사하는 것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거기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많은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자라게 되고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그분 앞에 가서 밝은 낯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혜택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것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표현은 말씀과 기도를 정진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섬김과 사역의 능력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러한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결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생의 모든 필요까지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받으시기를 저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정이 많았는지 심지어 성령님께서 거기 가면 이제 갇히게 결박하게 되고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관한 그러한 마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갖고 그곳에 가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은 왕과 총독들 앞에서 모두 전파했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더 크게 쓰셔서 배를 준비하셔가지고 커다란 배를 준비하셔서 로마까지 가서 카이사랴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그분께서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철석같이 준행되고 그리고 이루어지며 그리고 저희도 그 하신 말씀들을 100%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안에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능력을 행사하여 주님 오실 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